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독특한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마치 두 개의 빵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듯이 두 개의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을 감싸고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그 빵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빵은 11장 20절 33절 본문 마른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빵 사이에 들어가는 본문이 바로 성전 심판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심판 사건은 한 세트입니다. 만약 이것을 한 세트로 보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샌드위치 기법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루살렘 입성 후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 멀리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있으니까 대충 먹을 만한 작은 열매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3월 말과 4월 초에 새 잎이 퍼지고 잎 사이로 녹색의 작은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8월, 9월 정도가 되면 그때 연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이 가까운 4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치 예수님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배고픈데 먹을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직 열매를 맺을 때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샌드위치 기법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에 의하면 이 본문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살펴볼 성전 심판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와 저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자체에 분노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그 이스라엘을 풍성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반면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만 말하자면 저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만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저주에서 속량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